사람들은 치매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저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며 결국 온 가족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병이라고들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 엄마의 병명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엄마인가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엄마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울부짖으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이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시간이 흘러 차가운 슬픔이 가라앉은 뒤에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엄마에게 치매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 발칙하고도 가슴 아픈 고백을 하기까지 저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고통은 평생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엄마에게 세상 그 어떤 고문보다 더 잔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는 존재는 지운 채 오로지 자식과 남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깎아내어 땔감으로 쓰던 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늘 거칠었고 옷장에는 10년이 넘은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새 옷 한 벌 사드린다고 하면 화부터 내셨죠. 나는 정말 괜찮다. 너희들 입을 거 사고 애들 맛있는 거 사줘라. 나는 이게 편하다. 그게 엄마의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게 엄마의 희생인 줄 알면서도 자식된 도리로 그저 편하게 받아들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셨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자식들이 퇴근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척 찌개를 끓이셨던 분입니다. 엄마, 어디 아파? 물으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얼른 밥 먹어라. 엄마에게 짐이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치는 날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미안해하셨고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지독하리만큼 고결하고 자존심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악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엄마가 몸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괜히 너희들 고생시키게 생겼네.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렸는데 엄마는 자식들이 겪을 고생과 마음고생을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엄마의 눈동자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독한 약이 온몸에 퍼질 때마다 엄마의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고 좋아하던 음식들은 냄새조차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그 고왔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강인했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견디며 엄마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아프다가 아니라 미안하다였습니다. 밤새 구토를 하고 탈진해서 누워있다가도 제가 물수건을 가져오면 잠도 못 자고 너 어떡하니? 미안해서 어쩌니? 하며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인 암 통증보다 엄마를 더 깊게 찌르는 것은 자기가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자책감이라는 것을요. 만약 엄마가 끝까지 그 정신으로 그 과정을 겪어야 했다면 엄마는 아마 암세포가 몸을 갉아먹기 전에 미안함이라는 독에 먼저 질식했을 겁니다.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
그것은 때로 지독한 형벌이 됩니다. 자신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직장을 쉬고 돈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 자존심 강한 우리 엄마에게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 무렵 치매라는 불청객이 엄마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방금 둔 열쇠를 찾지 못하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가장 아끼던 막내 손주의 이름을 잊으셨고 나중에는 평생을 함께한 제 이름조차 헷갈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사나운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어떤 날은 길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치매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그 병이 악마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내 이름 불러봐. 라고 소리치며 엄마를 흔들었지만 엄마의 눈동자에는 제가 알던 엄마의 영혼이 없었습니다. 딸인 저의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엄마가 밖으로 나갈까봐 현관문에 종을 달아놓고 얕은 잠을 잤고 직장에서도 엄마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엄마가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시는 걸까 하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엄마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는데 문득 엄마의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평생 보아온 엄마의 웃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항상 자식 눈치를 보며 짓던 조심스러운 미소도 아니었고 힘든 것을 감추기 위해 지어 보이던 억지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가에 묻은 밥풀 하나에 즐거워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나비 한 마리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순수함 그 자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병들어 자식을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 돈이 많이 들어 미안하다는 걱정, 자신이 초라해졌다는 수치심, 치매는 그 모든 지독한 감정들을 엄마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린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라는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 아니 어린아이로 돌아가 그 순간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엄마에게서 기억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자책이라는 독을 가져갔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면서 엄마는 자신을 탓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공포에서도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암 통증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참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어린애처럼 칭얼거렸고 제가 손을 잡아주면 금세 안심하며 제 품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기둥이었던 엄마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건 평생을 희생만 하며 살아온 엄마에게 하늘이 마지막으로 허락한 안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저 사랑만 받다가 오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날 저는 울었지만 예전처럼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표정이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붙잡고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려 애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미련도 미안함도 없이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듯 그렇게 고요하게 소풍을 끝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치매를 저주라고 말하겠지요. 물론 그 병이 주는 현실적인 고통과 파괴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의 삶은 흉터로 가득 차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환자 본인에게, 특히 우리 엄마처럼 평생을 자책과 희생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선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치매 부모님을 돌보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밤마다 벽을 치며 울고 때로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하며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그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왔던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지막 연습을 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의 결은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정성은 부모님의 무의식 깊은 곳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 이제는 그곳에서 모든 기억을 되찾았겠지? 치매 때문에 나를 잊었던 그 시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거야. 엄마 마음 덜 아프게 자책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해주셔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 엄마,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너무 행복할 거야. 그때 못 나눈 이야기해요. 오늘 하루도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걷고 있는 모든 간병 가족 여러분, 당신의 사랑은 숭고하며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위로받을 것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